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7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율법과 은혜, 또 죄와 성화 이런 관계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7장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절부터 12절까지는 율법과 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요. 13절부터 25절까지는 신앙인의 내적 갈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리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아주 논리정연하게 잘 정리를 해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구원파라는 그런 이단도 생기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율법주의에 빠져서 참 자유함과 기쁨을 못 누리고, 이런 은혜와 율법을 잘 정리를 해놓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이것을 나름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로마서를 나누는 것은 대단히 귀한 지금 나눔이에요. 자,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법이요, 우리 살아있을 때만 적용되죠. 그죠?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당연히 그렇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남편 있는 여인이라는 것이요, 제가 설교 때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이것이 휘판드로스 귀네라는 이런 헬라어인데, 이거 이런 뜻입니다. 남편 아래에 있는 여인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남편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은 어떠한 표현도 자기 의지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냥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어떠냐면 남편이 하도 못되고 잘못돼도 남편을 쫓아낼 수도 없고 이혼을 요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지금 남편 있는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거예요? 남편한테 완전히 속해 있고 잡혀 있는, 매인받은 걸 말하는 거죠. 지금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를 설명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 있는 여인은, 그러니까 남편한테 완전히 매여 있는 이 여인은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그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 남편에게 매인받되죠. 그렇지만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 남편의 법이라는 것이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한 그런 율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서 뭐야? 벗어났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아내가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 율법인 그 남편이 죽거나, 그죠? 아니면 자기가 죽거나,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남편이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남편이 죽어요. 그러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벗어난다는 뜻이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법에서 이제 완전히 폐하여졌다, 이런 뜻입니다. 법에서 벗어났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자, 그러니까 남편한테 매여 있는 여자가 남편이 죽기 전에 다른 남자에게 갔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음녀가. 자, 그러니까 지금 남편을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에 빗대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율법에 빗대어.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데, 그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자, 이제 남편이 죽으면, 율법이 죽으면, 그러면은 그 다른 법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죠? 다른 남자한테 갈 수가 있어요. 자, 은혜한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죽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은혜로 옮겨갔어. 그러면 음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은혜 아래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은혜를 왔다 갔다 하면요. 그거는 음료와 같은 행동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은혜 아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료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죠?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여인은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료가 되지 않는다. 자, 은혜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그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은 어떤 상태라고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 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까 우리는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우리가 가도 되는 거예요. 그죠? 가게 되는 거예요. 가요. 그러면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과 은혜를 얘기하면서 율법은 남편에 빗대어 얘기하고 은혜는 그리스도에 빗대어 얘기를 하고 또 율법은 죄의 정욕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그래서 죄의 정욕은 이제 나중에 나올 얘기지만 사망에 이른다라고 얘기하고 은혜 아래에서는 영생을 누린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난 우리 6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죄에 그죠? 속해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자, 은혜 아래에 있으면 어때? 의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죠? 우리 이 관계를 얘기했죠? 이 관계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그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율법 아래 우리가 거하면요, 결국은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자, 율법을 모를 때에는요, 내가 그냥 살아갔어요, 모르고. 근데 율법을 알고부터는 이제 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기능,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다 지켜야만, 그죠? 모든 것을 다 지켜야만 우리가 그것을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율법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라는 존재는 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존재구라는 좌절감, 절망감을 갖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고 여기는 기능을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지켜서 뭔가 하려고 그러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응? 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면 똑같은 또 반복이에요. 그죠?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는 말, 그리고 우리가 얽매였던 거에 죽었으므로, 그죠? 율법에서 우리는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이제 율법 아래 놓이게 돼, 새로운 법 아래 놓이게 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 새 삶을 살게 돼, 그죠?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주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죠? 율법 주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제 삶을 살아간다 그랬어요? 어떤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의의 종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삶이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산다는 것은 뭐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것이 우리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외울 말씀은 이제
이 말씀입니다. 7장 6절 말씀, 그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아주 핵심을 그냥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래요? 응?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자, 율법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율법 무용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아주 지고의 선인 것이지 우리가 그 율법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이르기 위해서 너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응?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해요. 그죠? 율법을 몰랐을 때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법 없는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죄도 짓는 게 없어요. 그죠? 그 법에 의해서 너는 죄다 아니다 구분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탐심이라는 게 죄인지도 우리 모르고 살았어요. 그죠? 근데 율법에서 탐내지 마라 했어요. 탐내지 마라. 탐내면 죄다. 그렇게 얘기하므로 우리가 탐심을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는 탐심을 가진 죄악된 존재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죄가요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는 거예요. 자, 율법은 죄의 권능의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죄가 자꾸 있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확산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냥 살았어요. 내가 살아 있었어요. 근데 계명이 이름에 계명을 깨달았다 이런 뜻이에요. 계명을 깨달으니까 죄는 어떻게 됐다? 살아났다. 이게 뭐니까 계명을 깨달았더니 죄가 활동을 시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죄가 활동을 시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죽었도다. 나는 죽었도다. 이게요. 자,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을 또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은혜 아래 있으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쫓아가고자 하는 속성으로 변해요. 이게 잘못된 거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옳은 거고 이런 걸 우리가 아는 것. 그 양심이 그러니까 뭔가 잘못한 것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은 양심에서 막 보대껴. 그 안에 있는 양심이 뭐냐면 속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심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양심을 그렇게 주셔서 그것이 속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냥 그 죄를 범해.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뜻이에요. 죄가 본래부터 있었지만 사람이 계명에 대해 깨닫기 시작하면 죄가 자기 속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죄의 요구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죄에 대한 자신감보다는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게 된다. 자,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율법은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는 의에 이를 수가 없구나.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그죠? 나의 어떤 행동으로는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것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다. 우리가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계명이 이름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라고 했어요. 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명은요 원래 생명과 복의 근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범죄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에서 사람의 생명을 지도하고 규정해서 생명을 보존하고자 함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진정한 그 율법의 정신을 망각한 형식적인 유대인의 율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계명이 내게 대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주신다고 주신 이 율법이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그 율법을 자기들이 마치 지켜서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잘못 해석하고 이 사람들이 왜곡했다. 그 말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거는요. 계명을 통해서 죄가 인간에게 철저하게 좌절감을 주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계속.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자, 율법은요 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계명도 거룩한 것이고 의롭고 선한 겁니다. 그죠? 율법은 그런 거예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죠?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게 아니잖아요.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게 아니라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한 거죠. 그죠? 죄가 율법을 틈타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지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선한 것인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제가 비유를 들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컵 속에, 그죠? 컵 속에 뭔가 이렇게 흙탕물 같은 거는 막, 그죠? 이렇게 섞어놨어요. 섞어놨어요. 근데 그것을 한동안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잖아요. 쭉 가라앉아. 가라앉고 위에는 맑아져요. 그죠? 그 위에만 보면 깨끗한 물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티스푼을 집어넣고 막 휘졌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 안에 있던 흙탕물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자, 이 티스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은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의에 이른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인 겁니다. 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율법 신령하다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으로 비롯된 거니까 율법이. 그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구원받아서 은혜 아래 있으면요 죄에서 해방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 육신에 속하여 있어서 옛사람에 속해 있어서 율법에 속해 있어서 죄의 정욕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됐어요? 죄 아래에 팔린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또 다시 환기하고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은혜 아래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전에 있었다는 표현이면 죄에게 팔렸다 그러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죄에게 팔림을 당한 거예요. 마치 그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남편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죠? 율법은 죽었습니다. 율법의 역할을 했던, 그죠? 남편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아래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정욕으로 우리가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린 지배받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지금 속사람과 겉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자, 속사람 구원받아서 은혜 아래에 있으면 우리 새 사람 되었잖아요. 그죠? 그 새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뭔가 죄에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 저건 아닌데 라는 여기서 이게 용서 좀 쳐요. 그게 속사람, 변한 나예요. 변한 나. 응? 그게 새 사람. 그러니까 그 속사람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선함이지. 그런데 근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했어요. 속사람에서는 저거 죄니까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저거 행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요 오히려 아니다 미워하고는 그리고 그것을 그냥 행했어요.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행한 거예요. 겉사람이 행한 거예요. 자, 우리 속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히 변한 자, 선한 자가 된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속사람이에요. 이걸 헷갈리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 속사람이 이런 건데 마치 속사람은 원래 그냥 속사람은 죄인이고 그리고 겉사람만 의인처럼 된 것처럼 오해하고 살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아서 은혜 아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본성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바로 그 의로운 자로 인정받은 그 자가 된 것이 속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죄악 속에 있는 겉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야? 죄잖아, 죄. 그죠? 근데 그 죄를 행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저거 죄 저거 행하면 안 되는데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행했어요. 겉사람이. 옛사람이 행했어요. 그러면 율법은 뭐야?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걸. 그죠? 그런데 내가 행했어,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율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아주 지고지선이구나. 가장 높은 선을 얘기한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경지의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구나. 그것을 시인하게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이요. 율법과 은혜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도 2000년 후에도 이걸 헷갈리고 있어요. 이걸 헷갈리고 있어. 그러니까 구원파 나오고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나와서 애곡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자, 내가 율법에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근데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죄가 한다 그랬잖아요. 옛사람, 겉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정죄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때문에 나를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도 정죄하지 말고. 그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니. 자, 자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죠? 겉사람이 자꾸 옛사람이 자꾸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뭐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옛사람과 그죠? 새 사람이 우리 안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응?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뭘로 변했다 그랬어요? 새 사람, 선한 의인으로 변한 거예요. 그거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육신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다투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그 다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툼이 끝난 날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완전한 성화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싸울 일이 없어. 완전한 이제 거룩한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뭐야? 육신의 법과 그죠? 성령의 법이 서로 싸운다. 당연한 거예요. 자, 근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속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의인된 자.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우리 속사람이에요. 그 속사람은 뭘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율법에서 말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요. 그게 우리 속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변한 속성이에요. 근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또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심령 속에 있는 우리 변한 원래 본성, 새롭게 변한 본성은 내 마음의 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내 마음의 법은 그 율법에서 말하는 그 선, 그죠?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법이야, 이제. 그런데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있어요. 그게 뭐야?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그죠? 그게 뭐라고요? 옛사람. 그죠? 그게 옛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새 사람 된 자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하고 자꾸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다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음녀라고 했어요, 음녀.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으면서 자꾸 율법으로 갔다가 은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요, 그것은 음녀 같은 짓이에요. 우리가 뭐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런 음녀 같은 행함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 지금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정리를 못하고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것을 알고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마음판에 딱 새기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은혜 아래.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본성이 완전히 변한 우리는 새로운 그죠? 탄생을 가져온 새 사람이다. 그죠? 그러면 우리 그 본성은 어떻다? 죄의 법을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야. 율법에서 말하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하라는 거 하고 이런 걸 즐거워하는 자가 우리예요. 할렐루야. 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사도 바울이요. 아니 구원받은 은혜 아래 있음에도 여전히 그죠? 이 안에서 성령의 법대로 하지 말라는 것을 쫓아가서 하고 막 이러는 또 다른 그 지체가 있는 거 자기 안에. 그것 때문에 이건 나를 어떻게 건져내랴. 이 곤고함을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곤고함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똑같죠. 그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치열한 싸움이 있는 삶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 사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법으로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건 누가 짓는 거예요? 옛사람. 죄의 법 아래 있는 자가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본성이 변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그럴 때? 회개하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 그게 회개. 하나님, 나 이런 거를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것이 회가 아니라 자기가 원래 본성, 바뀐 본성,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그런
본성, 마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본성, 새 사람 된 본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한 것 쫓아가서 보여줬던 행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법이.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하나님, 저는 원래 예수님께서 저 구원해 주셔서 은혜 아래 있는 이제 새로운 자가 되었는데 내가 육신의 법에 있는 것이 보여져서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성령만 의지하고 성령님만 의지해서 생명의 성령의 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치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먼저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그 죄의 법으로 나타나는 것들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새롭게 회개하고 회개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계속하면서 나가면서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깨달으셨죠?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오늘 율법과 은혜, 또 죄의 정욕과, 그죠? 그리고 영생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과 새 사람과, 그죠? 우리가 옛 사람과 이것을 잘 우리가 구분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버지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과 죄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우리 안에서 있는 신앙인의 그 내적 갈등이 왜 그렇게 일어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롭게 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한 지체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아버지와 죄의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화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화되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우리가 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